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추구한 자들 다 떠나가게 하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시간 하늘을 울리게 하시고 주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 움직이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로 인하여서 큰 근대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인해 주의 성령으로 인해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믿음으로 아버지 거듭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송과 경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음성 속에서 귀 기울이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 속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왜 자꾸 카톡방을 통해서 유튜브 말씀을 예배를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해드릴까요? 우리 채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카톡방에 공유해드리지 않아도 우리 백암교회 채널 구독 채널에 들어가서 보면 되고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렇게 카톡방에 공유를 계속해서 매일처럼 카톡 하면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까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카톡 공유를 통해서 공유되어 있는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음성에 귀를 여지 마시고 세상의 음성을 향해서는 귀를 닫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여러분 귀를 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빠져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면서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수옥 집사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 이신홍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김수옥 집사님 눈을 뜨시고 이제 재활을 이제 기계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고 해요. 재활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재활 과정을 통해서 잘 일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활이 잘 돼야 계속 근육에도 힘이 붙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실 수 있는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회복이 아니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도 또 곁에 있는 우리 이신홍 권사님을 비롯한 가족들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건호 집사님 항암을 어제까지 방사선 치료를 어제까지 잘 이제 마치셨습니다.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체력이 막 떨어져요. 지칩니다. 그 체력 잘 보강하고 또 일어나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또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27절에서 24장 9절에 있는 말씀은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청탁을 하지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광야의 부올산 꼭대기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점술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여 내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번영과 승리를 선포를 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놀라운지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선한 뜻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축복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죠. 28절에 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천막을 치고 있는 광야를 내려다보는데 지금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데에 각주가 있어요. 그렇죠? 각주가 뭔지 아시죠? 그 단어 위에다가 번호를 표시해서 붙여놨어요. 각주를 달아놨는데 그러면 1번 각주 해놓고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제일 성경 끝자락으로 내려가서 그 1번 각주에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뭐 어떡하라고요? 뭐라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못 읽으세요? 뭐라고요? 여시몬.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광야라고 표현하는 그 각주 밑에 뭐라고? 여시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여시몬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물이 없는 땅, 황폐한 광야 이거를 뜻해요.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 여시몬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요, 광야 하면 한 가지로 그냥 광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광야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중간 정도의 메마른 그 광야를 표현을 할 때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 그리고 완전한 황무지 있죠. 완전한 황무지. 거기를 여시몬이라고 합니다. 이 여시몬은 그래서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마른 풀조차 없고 물 웅덩이조차 없는 그런 지역을 가르칠 때 여시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절박하고 험난한 환경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어요. 2절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기 광야에 천막 친 것을 보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천막 치고 있는 그곳, 그 광야, 그곳은 마른 풀도 물 웅덩이도 없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예요. 발람이 특별히 저주하지 않아도요, 지금 그들이 처한 환경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척박한 광야, 거친 모래바람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시몬 광야 사막에서도 생수를 공급하고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지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여시몬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든 저주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발락의 청탁을 듣고 발람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28절을 보세요. 오라, 나를 위해서 여기 7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과 순양 7을 준비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죠. 이 히브리어에서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를 뜻합니다. 이거는 지금 발락과 발람이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7제단을 쌓고 7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면서 화제와 전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 대신에 어떻게 해요?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저주 대신 축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아무리 완전한 의식을 갖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고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회방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저주 아래 머물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이끌어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꼭 끌어안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환경이 여시몬과 같은 그런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꼭 끌어안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런 발락과 발람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방 술사인 발람에게까지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방 술사인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4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발람이 어떻게? 그가 늘 행하던 그 점술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그 발람에게 임하셨다. 그러니까 발람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떠집니다. 이전에는 점성술에 의지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예언자처럼 지금 예언을 해요. 3절 4절을 보면 발람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서 발람이 전혀 바뀌었음을 말해줍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탁했지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발람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 술사인 발람에게도 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선한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되니까 발람은 입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쭉 6절 7절 8절 9절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다가 정말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축복이 있어요.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9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감히 이스라엘 대적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 대적할 민족과 나라가 없는 겁니다. 왜? 그들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만한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열방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바로 무엇보다도 이 축복이 우리나라에 임하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고 또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대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